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열왕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영어로 킹스라고 불려집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열왕이라 하면 열방, 열국 할 때 그때 같이 사용하는 열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죽음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모든 왕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깊이 고민하게 하는 매우 실질적인 복음이 이 열왕기에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고요. 탈무드에서는 예레미야가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입증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열왕기서는 애굽의 멸망, 그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것을 뭐 직접 보지 못하고 소문으로 듣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좀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왕기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이것을 쓴 시기는 당연히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쓰여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부터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모세 때에 쓰여지고 여호수아 때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모세 육경이라고도 부르는데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이고요.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다 그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그 이후에 쓰여졌다기보다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기 그 즈음에 다 기록이 된 겁니다. 미리 기록된 것도 이제 정리돼서 구약 성경이 된 게 이 포로기 때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즉 이제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정확하게 하면 사사기부터 열왕기까지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이런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죠. 우리는 왜 망했을까? 우리는 뭘 잘못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즉 에덴에서 쫓겨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까? 왜 우리의 이 세상은 평화롭지 못할까? 이런 상태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유와 그리고 거기에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할 때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원래 아름답게 창조하였다는 창조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그 이후에 좀 아름다운 세상이 유지되어야 될 텐데 바로 창조 바로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그 타락 이후의 세상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참혹한 세상에 던짐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는 이 세상은 왜 이런가? 우리는 왜 이래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일 뿐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구나.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참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져서 이 모양이 됐구나. 그래서 이 모습은 가인과 아벨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한번 홍수를 멸망시켰는데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또 더 심각하게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복음입니다. 이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포로가 됐지? 왜 우리는 왜 멸망했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그러면서 이 사사기부터 말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이런 삶의 원인이 뭔가, 왜 우리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답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절기와 제사를 열심히 지켰지만 그들에겐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 했던 거죠. 우리가 말씀에서 떠났구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을 뿐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아니하였구나. 말씀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와, 드디어 말씀이 육신으로 되셔 오셨구나. 저분을 따르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보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런 우상숭배 같은 신앙생활로 그렇게 계속 전락해 가게 되죠. 그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갈망했었는데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구나. 그래서 이분을 따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들 중에서 깨달은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고 이들이 이제 땅 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이 땅을,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복음의 말씀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70인역은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하나로 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무엘상하는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어떻게 칭하냐면 열왕기 1, 2, 3, 4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한 관점으로 보고 있죠. 나쁜 관점은 아니지만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 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립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고요. 경상북도보다 조금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지파들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 칭하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어서 남유다라고 불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20명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재위 기간은 210년입니다. 나라의 존속 연도는 210년. 20명의 왕이 있었으니까 평균 한 10년 정도씩 이렇게 왕이 되었던 거죠. 남유다는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역시 왕이 20명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왕의 숫자는 똑같죠. 남유다는 이제 350년 동안 나라가 존속되는데 평균 한 17년 정도 재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그 재위 연도나 또 존속 연도를 봤을 때 남쪽 유다가 뭔가 좀 더 복받은 그런 느낌이 확연히 들게 되죠. 남유다가 이제 그 다윗의 후손들이 재위하게 되는데요. 20명의 왕들 중에 칭찬받은 왕이 8명 있습니다. 이 8명 중에서도 끝까지 칭찬받은 왕은 별로 없어요. 3명 정도를 꼽는다면 여호사밧, 호세아,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 정도 칭찬을 받을 뿐 그 외의 왕들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후반부에서
타락하고 범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8명은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의 근거가 뭐였냐면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혹은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인 것을 잘 따르는 왕들은 선한 왕으로 칭함을 받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이 다윗이었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기준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성도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는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 하였는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 이것을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 하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넓고 편안한 길을 따르려 하였는지,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1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고, 솔로몬에 앞서서 다윗의 허락 없이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몸이 매우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윗에게 시종들 여인을 한 명 찾았는데요. 그 여인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삭이 수종을 들고 같이 동침하였는데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 몸이 차가워진 것이 학자들이 이제 동맥경화증 뭐 이렇다고 합니다.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높고 중성 지방이 많은 저와 비슷한 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사지가 마비가 되고 뭐 이런 상태. 자고 일어나면 팔다리가 저리고 잘 때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시종들 여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종들 여인이 그냥 시종들 여인이 구했나 보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잠자리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우리에겐 좀 지나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듯합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이 아비삭이 그냥 단순히 여종이 아니고 후궁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종들 여인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다윗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의 삶이 그 궁전에서 그렇게 인생이 허비되어질 그런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오는 것은 다른 여인들도 있거든요. 시종들만한 그런 시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그리고 그의 몸이 밤에 잘 때 너무 차가우니까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같이 동침할 수 있는 여인을 구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 시녀가 아니고 이제 후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솔로몬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내놓게 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그 왕위를 포기할 테니까 한 가지 자기의 소원 좀 들어달래요. 그 소원이 뭐냐면 바로 이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게 그냥 마음에 들었었나 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비삭이 아버지 왕의 부인인 거죠. 후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여전히 왕위에 오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대로 내비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비아들을 아도니아를 징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아비삭이 그 이후에 나타날
이 아도니아의 사건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아비삭은 단순한 시족이 아니고 후궁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후궁으로 들어왔어요. 같이 동침하는 게 전혀 이상한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거의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의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죽을 때쯤 되어지자 이제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의 형 압살롬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허락 없이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 아도니아에 대한 두 가지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굉장히 보기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6절 후반부에 보면 한 번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착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숨어 지내는 듯한 아버지 말에 순종적인 그런 아들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는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참 환경이 바뀌면 그 속에 있었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별로 관심도 없다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대통령 다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당신이 국회의원 돼야 됩니다. 당신이 대통령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 그 숨겨져 있던 그 야망들이 막 드러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중에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고 있죠. 반지의 제왕을 가지면 누구나 다 이걸 놓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욕망이 있듯이 누구나 다 그 자리가 되면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못 참아. 뭐 그렇게 그 권력에 대해서 탐욕이 있어라고 우리는 평가하지만, 우리도 그 자리가 되면 누구나 다 차지하고 싶은 그런 죄성이 다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도니아 편의 선자가 요압 장군이었고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사울이 이 성막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겨우 구사일생하였던, 그래서 유일하게 남았던 제사장이었죠. 다윗과 그 도망의 세월을 함께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 다윗의 마음과 반대되어지는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사독이나 아도니아의 아들 분하야, 이 사람은 이제 용병 대장이에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고 솔로몬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소엘렛 바위 곁, 여기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스스로 이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단은 바스바에게 달려가서 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며 빨리 들어가라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 왕위를 빼앗기게 되었다고, 당신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내가 뒤이어 들어가서 얘기하겠노라고 작전을 짜죠. 그래서 바세바가 누워있는 다윗에게 가서 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운다고 하지 않았냐고, 지금 아도니아가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그 뒤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또 그 일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텐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는 일을 급하게 진행을 하게 되죠. 네, 우리는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왕들이죠. 그런데 아도니아처럼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내게 주어진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범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주 말씀하신 게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말씀하라 하신 것만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이 혹은 복음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내 삶에 먼저 내 삶에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 이후에 이것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져서 이것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이것을 적용시키며 통치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나는 샬롬을 얻는 것 같지만 나는 편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수없이 많이 보게 되죠. 샬롬은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한 거예요. 나도 은혜가 되고 상대방도 은혜가 될 때 이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자신이 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 중심성의 표현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되어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가 편하고자 자기의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자식들을 학대하거나 이런 일들이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수없이 많이 있죠. 아빠는 편한데 아빠만 들어오면 모든 가족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저는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말씀의 적용이 필요한 자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편하고자 성도들이 불편해지고 담임 목사가 편하고자 부교육자들이 불편해지고 여기에 격하게 공감하는 부교육자가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의도치 않게 진심이 아닙니다. 저는 같이 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불편해지기도 하고 부교육자들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익숙해져서 이것이 성도님들에게도 또 교육자들에게도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도 같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려서 다 함께 샬롬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삶을 이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의 뜻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우리에게 너희는 솔로몬처럼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서 그리고 이 뒤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대장부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살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서 나로 인하여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꿈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것을 사모해 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익숙해져서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능숙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